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벌써 한 줄이 지나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피어 주셔서 오늘 또 기쁨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주님처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올 한 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된 것보다는 잘된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킴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잘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그야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복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올 한 해에도 그야말로 복받기를 원하오니 예수 사랑께 형제 자매를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불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그야말로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잡혀져야 할 텐데 잡혀질 듯 말듯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고난이 많이 처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죄를 비례야만이 천식 백식보다도 낫은 병이라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이 죄를 사하옵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전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해에도 목사님 그야말로 강건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목사님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잠시나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지난주 성경 부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된 달력입니다. 그런데 매년 부활주일이 달라지죠.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게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주현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현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의 세 가지 아주 특별한 모습이 지금 그림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림처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거절하죠. 거부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마태와 누가에서는 안 보이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비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죠.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쪼개졌다, 찢어졌다 이렇게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와 하늘이 쪼개졌다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죠.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게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늘이 쪼개지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한문을 쓰니까는 천지개벽하는 또 경천동지하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결국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보다도 더 우주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마가는 스키조라고 그래서 하늘이 쪼개지는, 그래서 쪼개지다라는 말이 성경에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 쪼개진 동물과 같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두세 증인이 있는데 물과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은 세례 받을 때의 모습, 공생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을 바울이 두세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지다라는 이 말이, 베리트라는 말이 번제를 의미하거든요. 번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100%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공생애 동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밤에는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병자들을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게 공생의 헌신, 번제의 의미가 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김성진 소장이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바쁘다고 하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점검해 봐라.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 때는 뭐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2시간 기도하고 아침 먹고 와서 이제 12시, 1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점심 먹고 조금 자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전도 나갔다 와서 저녁 먹고 와서 이제 성경 통독하고 가서 자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은 것은 천지개벽하는 사건이고 경청동지하는 사건이다. 그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연합의 원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이란 말은 100%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집안일을 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동생들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세례에서부터는 24시간 365일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하늘이 쪼개지는 이 사건,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이제 순결하다, 정화되다 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화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도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가서 담대히 외칠 때에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하겠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했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때 그들이 반응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를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사마리아 성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우리가 상종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문 밖에서 사람이 지금 노크하고 있다. 그 환상 끝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정에 성령을 받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같더라. 그들이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하면서 은사가 나타날 때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선민은 유대인만 선민인 줄 알고 말씀도 유대인만 받고 성령도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보통 물세례를 줄 때에 뭐라 그래요? 성령세례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 아데미 여신상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근데 우리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들어봤다. 그때 안수할 때 12명쯤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면서 동시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그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에 우리가 물 세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이 천지개벽이고 경천 동지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함께 모였던 것이 예수님의 세례 현장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순종할 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랑받는 아들, 정체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순종하는 아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도 죽음의 의미가 있고 십자가도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진다, 쪼개진다는 것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성소의 휘장이 쪼개졌다, 찢어졌다. 근데 우리가 용인에 가서 봤죠. 그 휘장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한 10몇 센치 돼. 이거는 절대 찢을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는데, 찢어졌는데, 갈라졌다고 하면 안 돼. 찢어졌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의미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세례받을 때 성령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음성 듣잖아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멀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멉니다. 그 밝은 빛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은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가서 이제 안수해 줘라. 그러니까는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놈이고 살인자입니다.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살인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그랬던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 심야기도 때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형제 사울아. 그리고 안수할 때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바로 전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배워서 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그 권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도부인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권서인이 뭐냐면 권이라는 말이 불어의 그 목이라는 뜻이고 말이라는 것이 그 운반하다. 그러니까 목이나 어깨에 보찜을 걸고 물건을 운반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 성경책이나 전도 책자를 파는 행상인으로 그 의미가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권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권서인들의 임무가요, 일단 그 책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하는 특심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 마치 무슨 장로나 집사의 어떤 그런 것인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의 권서인들은 한문을 잘 알고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춘 자로 그들이 성경을 판매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권서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처음에 무슨 말부터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그 판매 전략을 교육받고 그들이 흩어져서 성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책자나 성경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파는데 그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성경을 팔기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설명해주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100권에서 150권의 책을 복음 괴짝에 보찜에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고 구매 욕구를 유발하고 구매 결심의 4단계 판매 전략에 따라 판매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판매와 전도에 열중하다 보면 밤 9시를 넘기고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부흥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성경을 팔고 전도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 장터, 교도소,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도박판, 아편소굴, 궁궐, 나루터, 학교, 심지어는 산중의 절강까지 가서 평균 20km 이상 걸어 다니면서 이들이 성경을 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거의 외운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파는데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팔고, 돈이 없으면 곡식이나 생선, 계란, 옷, 성냥 등과 교환하고. 그래서 홉스 선교사가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면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 권서인들이요, 가난하고 무지와 미신과 서양 종교에 대한 나쁜 선입관 등으로 많은 경멸과 모욕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피로 물들었을지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때 권서인들이 다닐 때는 호랑이도 있었대요. 반달곰, 호랑이에 찢기기도 하고, 시장터에서 물매를 맞기도 하고, 몰매, 산골 마을을 신방하다가 눈 속에 갇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사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일본 순사에게는 독립군 첩자로 오인받아서 고문과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독사를 당하기도 하고, 유석형 권서는 남천에서 성경을 팔고 있는데 깡패들이 시비를 걸어서 옷을 벗기고 칼로 위협했는데,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 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다른 권서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이게 보면 자체 선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떤 분은 가난한 여인에게 계란 하나 주면 내가 성경 주겠다 그랬더니 계란 하나가 어딨냐,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래서 권서인이 자기 돈으로 성경책을 사서 줬더니 그 여자가요, 다시 왔더래요. 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고 가져갔다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옆집에서 돈을 빌려와서 성경책을 값을 주고 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성경 하나를 팔고 나서 백리길을 걸어다니고 차디찬 꽁보리밥에 짠지 하나를 얻어서 도시락을 먹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도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2년 송도에서 콜리어 선교사가 5년간 307명의 교인을 얻었는데 그 중에 70%가 권서들의 열매였다. 클라크 선교사는 자신이 함께했던 한덕리라는 권서를 나의 별과 같은 권서. 선교사가요, 그 한덕리라는 권서를 나의 별과 같은 권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전진하는 십자군의 공병이여 지뢰 제거병들이다. 배시 선교사가요, 그 사람들을 지뢰 제거병. 왜냐하면 서양 귀신, 서양 선교사에 대한 나쁜 그런 이미지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바느질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성경을 판매했는데, 그 김 부인이라는 사람은 150명에게 글을 가르쳤고 11,110명의 성경을 읽어주었고 13,066권의 성경을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 다비다 부인은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까지
여름 장마와 겨울의 폭설을 견디고 산간지대를 다니면서 3,000명에게 설교하고 1,750권의 성경을 판매하고 평화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래서 한국의 전체 성경 복음률이 85%가 권서들의 부르튼 발과 복음의 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1938년 94만 416권의 책을 보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이 갈라지고 쪼개진다는 것은 우리의 세례도 똑같아요.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권서인들인데 선교사가 하는 일들을 그들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삼천리 방방곡곡을 성경 보따리를 쥐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부르트고 찢긴 권서들의 발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에 이 권서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례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곧 나의 세례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것이 내가 성령 받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경천 동지하는 사건입니다. 주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은 기부금 영수증, 주소, 원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변경된 것이 없으면은 그냥 신청만 하시고 변경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정득 집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떡으로 섬깁니다. 몸이 좀 회복되신 후에 교회에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주일에 우리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드려질 때마다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렸사오니 100% 맡기고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